할렐루야. 우리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가로 나오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 일도 내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내 주님의 사랑 다 할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14일, 15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오늘의 묵상, 그것을 통합해서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루는 본문은 원래 3절부터 43절까지 매우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되는 부분, 서러운 부분만 잠깐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아마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고 필요한 부분만 본문 자막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그 어떤 배경이 되는 부분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2장에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 지도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도 아직 잡히기 전이라서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갈등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3절 말미 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장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로 세례 요한 편에 있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질투를 한 겁니다.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보셨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그 남쪽이고요. 갈릴리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첫 기적을 베푸셨던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갈릴리로 떠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묵상글에서 소개했습니다만은 좀 소개를 다시 해보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갈릴리 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된다면 이건 피하고 싶은 지역이에요. 보통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민족 정신이 투철한 거룩하고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이게 직선 거리로 가면 이게 지름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름길을 두고 우회도로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우회도로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정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점으로 계산하면 벌써 거의 750여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통해서 잠깐 밝혔습니다만,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하죠. 그 당시에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인들과 아람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너무 강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혼을 이렇게 불살라버리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왕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호넬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75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는데, B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efore Christ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이 안노라는 말은 이게 우리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해, 주님이 오셨다는 뜻인데, 주님이 722년경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30년에 30살에 30살에 이제 시작했다면, 이게 지금 복음의 초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750년이 넘은 거죠. 좀 복잡하게 계산하면 이게 752년이다 3년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요, 약간 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750여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감중이 안 좋아도 어떻게 750년이 지나도록 왕래조차 안 했겠습니까? 이 말은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왼수나라예요, 왼수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지름길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역사 공부도 모르겠습니까? 750년 동안 흘러온 그 한 나라의 그 문화 정서를 무시하고 예수님 왜 그 길을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헬라어는요, 거꾸로 이렇게 히브리어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영어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이 하겠는지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겠는지라는 말이 이제 day라고 돼 있는데요. 이 day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이 반드시라는 뜻인데 이 반드시가 그냥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수적으로 선택할 때, 해야 될 때 이걸 day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간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야곱의 우물로 가죠. 자, 야곱의 시대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 그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뭐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쉬고 있는데 유대 시간으로 6시경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예요. 근데 이제 750년 동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뭐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물을 달라고 하다뇨.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너무 무례하네요. 기분 나빠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갑자기 꺼집어 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물을 좀 달라 해놔놓고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생수를 준다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따진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이 우물을 팠던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지금 당장 우물을 파서 생수를 주겠다뇨?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물 좀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제발 목마르지 않아서 다시는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엉뚱하게도 그래 주마, 단 조건이 있다. 네 남편을 불러오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약점을 주님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네 말이 맞네. 없다는 말이. 다시 말해서 무슨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혼 절차를 받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 정도입니다. 내일이면 이 남편은 남남이 되는 그런 사이니까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남편이 없다고 했겠죠. 이 말을 듣는 수가성 이 아줌마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죠.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 분이고 선지자라면 내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묻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굉장히 자존심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과거 자기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 답부터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말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얘기하십니다. 영적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후에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게 될 것인데,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게 해석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는 정말 이런 뜻인가 조금 의아해할 겁니다.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배 목사가 설명을 저렇게 했구나, 아니면 배 목사가 설명하는 게 조금 이상해, 난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이 이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영적 예배를 드릴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이 여인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여인은 이해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아,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와,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품고 왔던, 남편을 6이나 바꿔가면서 했던 그 마음속에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나에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고 그 순간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왔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요,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틀씩이나 극진하게 대접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줄거리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750년 동안 왕래가 끊어졌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누구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정답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주인공이 여기 있어요. 6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에 의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통해서 이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이, 이혼한 남자들이 어떤 사람일까 좀 상상을 해가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비슷한 글을 이전에 한번 읽었던 게 있어서 그냥 제가 다시 좀 제 말로 이렇게 좀 보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여인은 그 내적인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바꾸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생긴 남자랑 살면 내 마음속에 이 공고함이 사라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잘생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꼴값 한다고 자꾸 바람을 피우네요. 그래서 이 남자가 헤어지는 거예요. 미남이 잘생긴 것이 자기의 이 내적 갈등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혹시 돈이 많은 사람이 내 이 내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은 오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여인이거든요. 종교적 양심까지도 말살해버리는 돈벌레예요. 돈밖에 몰라요. 사람도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신앙적인 것과 상관없는 일에까지 매진해서 일단 벌고 보자는 식의 남편이에요. 이런 남편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좀 순수한 사람하고 살아보자고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해봤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동자라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뭐 농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좀 천박한 그런 일을 했겠죠. 이러다가 평생 고생을 하고 자기도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되니까 나이는 들죠. 이 인간하고 살다가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맨날 일하느라고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안 되겠다, 헤어지자. 아니면 이제 좀 똑똑한 남편을 만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아무래도 무식한 남자보다는 똑똑한 남자가 뭔가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 이 남편은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넌 예쁜 애들은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더니 정말 너 같은 여자 보고 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예쁜 여자라고 그랬죠. 사실 옛날에는 지금이라 예쁜 여자가 아니면 어떻게 6명의 남자를 거느릴 수 있겠어요.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좀 든 게 많다고 너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이제 좀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살면 나의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까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상모략하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마음이 공고하고 쓸쓸해서 어떻게 놀러 갔다가 어디에서 눈이 맞아서 한 남자와 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백수예요. 참 말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해 보이는데 백수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의 어떤 내적 이 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것과 분명히 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공고함, 메마름, 갈증, 이게 세상적인 것들로 풀면 풀려지지 않아요. 결국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알고 보면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갈증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참된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어떤 관계들도 회복이 될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갈증, 어떤 목마름,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탄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보아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엇을 하나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금과 물이 아닐까요? 짭짤한 맛나는 소금을 먹었더니 목이 말라서 물을 먹습니다. 물만 먹으면 될 줄은 물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탈수가 일어나고 소금이 또 부족해서 소금을 집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의 갈증을 제대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질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공고함들이, 관계가, 목마름이, 마음의 불편함이 해결되어서 영생을 맛보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 바른 해답이 없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목마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건강의 목이 마르고 물질의 목이 마르고 지식의 목이 마르고 아름다움과 또 즐거움의 목이 마르다고 하지만 이것을 구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보내주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평안함, 잃어버렸던 구원의 확신, 잃어버렸던 천국, 또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또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제 17번째 선교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복음을 받는 자들이 가슴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고 오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